네, 지금 여기서 앵콜을 외쳐주셔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 감기와의 이 대전쟁을 치르면서 목이 협조를 안 해주고 이 참 어떤 분은 이거 하면서도 앞이 제대로 안 보였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도 찬양을 제대로 끝낸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요.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름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부족한 종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색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고유적인 기뻐하는 그러한 특색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세 마디의 동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생각하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계시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로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과 특색과 그 다음에 그러한 결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회복되고 충만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하라. 우리 8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맨 앞에 나오면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지만 8절에 보면은 이 구조가 무엇인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깊이 음미하다, 그리고 또 집중하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뜩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반추하고 따져보고 생각한 그 결과, 그 생각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그렇죠. 철학 시간에 앉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가 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 신집사님은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내일 또 먼 출장을 가야 하는 관계로 또 이 가족을 두고 떠나가는 그런 생각이 또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이제 12월이 되면서 우리 성가대는 지금 은혜 가운데 이걸 성가를 잘 마쳤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막 충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들이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분명히 리스트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머리와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생각하라라고 던져주신 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머리에 담으시고 가슴에 담으시고 돌아가셔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또한 우리의 인격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인격, 인테그리티, 이것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그 인품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악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선한 행동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은 생각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가지 하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8가지 이걸 다 어떻게 다 말씀을 또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8가지가 알고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몇 개죠? 2개입니다. 팔이 몇 개죠? 2개고 다리도 2개예요. 오늘 이 8가지 생각하라고 제시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2개씩 묶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개가 아니라 실은 4개라는 거죠. 8개에서 4개로 확 줄여드렸습니다. 감사하죠? 어쩌면 설교가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보잔 말이에요. 4개의 캐리고리라고 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8절 제가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을 첫 번째 캐리고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참되다고 하는 것, 참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것, 유일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보단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식적으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이 참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두려고 노력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해야 되는 일들, 나의 책임감들, 그리고 또한 돌아오면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사의 일과 가족의 모든 이슈들, 그러한 것들 생각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침대에 피곤한 몸이 쓰러지듯이 기절하듯이 잠자는 그러한 삶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익스포즈 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으로 내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빛을 발하는 그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것이며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제일 첫 번째의 이유가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노출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어떤 시간 가운데 내가 분명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는 고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honorable, noble. 여기서 이것이 그럼 무슨 뜻이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고상한 삶이다. 세상적인 고상한 삶이 아닌 신앙적인 고상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일주일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생각이 가 있는 집중된 이것을 바로 경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경건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옳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이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의 만족, 내 스스로의 잣대 속에서 내가 볼 때 옳다고 하는 그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도록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수준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하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궁창에 매일같이 들어가면서 내 옷에 조금 묻은 먼지, 이거 털어낼 먼지를 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들어가는 그 시궁창에 들어가는 걸 멈추는 게 가장 빨리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놀다가 흐르는 무슨 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데 빠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다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 빠져버리면 그 나 뽑았을 때의 그 나는 그 냄새,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되게 혼났죠. 신발도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시궁창에 발을 담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악에 나도 모르게 들어갔어. 그 악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또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를 가장 많이 더럽게 하는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을 정력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시궁창과 같이 그 냄새와 그 더러운 가운데 묻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자꾸만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그러한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자,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옳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정결해야 되고 옳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한 것이고 칭찬할 만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할 만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단어는 즐겁고 유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100% 악인은 없습니다. 또 100% 선한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점, 사랑할 만한 그 장점이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 가운데 분명 사랑받을 만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유쾌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지요.
또 칭찬할 만하며 이 말씀은 늘 감동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그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늘 내 마음이 감동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감격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상대방을 더욱더 올려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이덕기 자매님 맞죠? 규죠? 예. 제가 제대로 읽었어요. 새신자 등록 카드를 받았는데 이 덕규로 제가 읽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은 부르시는 게 덕기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덕규 하니까 이게 좀 남자 이름이 좀 되는데, 자꾸만 저도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덕기가 아닌가. 예, 덕규가 맞았어요. 예, 그 자매가 이제 오셔서, 여러분도 저번 주에 만나고 인사하셨잖아요. 이번에 찬양할 때 이 북이죠. 예, 이 악기는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또 잘못 얘기하면은, 예, 그렇죠. 이 북을 치는데 그 멀리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 북을 치러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친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왔다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와의 관계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총 다 합쳐서 말하는 것이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 virtue, excellence, goodness, 길이라고 하는 것, praiseworthy. 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되고 경건하며, 나와의 관계에서 오르며 정결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그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덕스러워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17년도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또한 2018년도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 생각들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행하라. 이제까지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지금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누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생각은 알 길이 없다고, 생각은 표현해야 한다고. 예.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신재사님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력이 이 성가 연습하고 이 성가대 쓰는데도 하여튼 둘이서 쳐다보고 참
아유, 둘이서 그냥 그냥 설탕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면서 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생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생각에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너희가 내게 들은 바, 배운 바, 본 바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put them into practice. practice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연습.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성가대 연습하면서 참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았었던 깨달음입니다. 나는 그런 음을 내고 싶은데 그 음이 안 나는 걸 어떡하라고. 나도 이거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이 괴로움을 우리 모두 다 우리 지휘자서부터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 그걸 참 진리를 깨달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듯이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러나 나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나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구원만 빼고 모든 게 다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청지기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 집사님들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못한다고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이나마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 노력도 안 기울이는데 뭔가가 뚝딱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 한마디 안 했는데 뭔가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8가지 신앙의 이 덕목들이 우리는 몸에 뵐 때까지, 그리고 내 본능적으로까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들을 하십니다. 제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체육관, 짐네이지엄 여기에 가셔서 운동들을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 24hour fitness 거기 가셔서 운동하시고, 그렇듯이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영적인 짐네이지엄, 영적인 체육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연습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령을 들면서 2두박근, 3두박근 내가 훈련했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2두박근과 3두박근을 위해서 훈련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운동하러 짐네이지엄 가실 적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운동은 어떠한 운동인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 이 행하라,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로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과 행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할 때 계시리라. 누가 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 익어지고 이런 것을 행하실 때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빼앗기고 불안한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지새우면서 과연 기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지만 진정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자신의 에너지와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드리고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해서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요 감옥행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빌립보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존 록펠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록펠러 1세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33세에 그 당시 100만 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그는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3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피부 탈모병이 발병을 합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그리고 몸무게까지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의사가 1년밖에 못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를 줍니다. 그래 1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엄청난 돈을 하루에도 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한 점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전노로 여태까지 살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좋아했었던 사람이 오히려 적고 오히려 그를 미움을 받았었던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불안함에 있었었고 그래서 경호원들을 밤낮으로 데리고 다녔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년 남겨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워진 그 자신의 모습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으며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나머지 짧은 인생이지만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98세까지나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할 그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덕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그 누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든지 그 기쁨이 결실하여서 주렁주렁 넘치는 그래서 감격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커다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우리 이 제1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며